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269쪽에 있습니다. 5장 6절에서 21절 269쪽에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십계명 세 번째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인데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해서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는 죄입니다. 죄. 욕심이 잉태하즉 죄를 낳고 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이 불순종으로도 해석하지만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라 그래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나이다. 이게 이제 가정을 파괴하는데 부부관계가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그 탓을 돌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그래서 제가 가끔 그 교회학교 그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뚱뚱이하고 홀쭉이가 있는데 길모퉁이에서 꽝 부딪혀서 이쪽하고 이쪽하고 뛰어오다가 근데 너 때문이야. 홀쭉이도 너 때문이야. 둘이는 이제 마주보고 막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2절은 뚱뚱이가 뛰어오고 홀쭉이가 뛰어오다가 꽝 부딪혔는데 뚱뚱이가 미안해. 그러니까 홀쭉이가 괜찮아. 자, 너 때문이야. 이게 이제 관계가 깨진 거고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괜찮아. 이거는 이제 관계가 회복된 거야.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마귀는 두 번째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두 번째는 너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죠. 그리고 교회를 또 파괴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가정,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하는데 교회는 당짓는 것, 분쟁, 사람 중심으로 이것이 교회를 파괴합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교회마다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라난 교회가요, 3년마다 목사님이 바뀌는데
좋게 바뀌지가 않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교회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에 있는 절 말고 이 밑에 내려와 있는 절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든지 옛날에 금요일날 철야 기도를 하든지 그러면 중이 들어와. 중이 들어와요. 중이 저기 뒤에 뭐 이렇게 보따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메고 중이 들어와.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거나 철야 기도할 때 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3년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이것이 그 우연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문제. 그래가지고 그 중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처음에 오면요. 굉장히 좋아해. 막 굉장히 환영하고 좋아하고 막 관계가 너무 좋아.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꼭 무슨 사건이 하나 생겨. 그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사모님이 무슨 뿌로찌를 하나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저 결혼식에 갈 때 뿌로찌 하나 빌려달라고. 그 뿌로찌 달라고 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 3년째 돼서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 뿌로찌가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게 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이게 싸우고 뭐 이러는 것을 우연으로 보면 안 돼.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도 시험에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가정적으로도 시험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적으로도 시험이 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도 시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져 가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더 많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육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제 이 살인이라고 하는 범죄가 나타나는데, 거기 이제 첫 번째 직접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고 그랬는데, 직접살인이라는 것은 직접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가인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그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시는 예배야.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요, 시기하고 질투 가운데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기적의 새벽 기도할 때 간증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 다른 사람이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시험이 들어. 그래가지고 간증을 안 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걸 모르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막 그랬거든. 근데 그걸 좋아하지 않아. 자기에게 기적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기적이 일어난 사람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 미움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증을 안 했어요. 직접살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살인은 뭐냐면 술, 마약 등으로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 누구를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몸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하는 거, 이게 간접살인. 계속 술 담배를 하면은 병이 걸리죠. 그걸 간접살인이라고 부르고. 관리라는 거. 심리적인 살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마음으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라가가 뭐예요? 바보란 뜻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바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에 들어간다고 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 여러분, 바보도 미련한 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지난주 CBS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통합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건강한 아이들이 같이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통합교육.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 다닐 때부터 건강한 아이들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해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아이들도 학교 다니면서부터 건강한 사람들과 살아야지만이 사회에 나가서도 같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장애가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말라고.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는 걸 반대하고, 장애 학교가 세워지면은 반대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되게 이제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바보라고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살인이 있다. 그래서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시편 140편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살도 살인이다 그랬죠.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회개는 결과가 전혀 다르죠. 가룟 유다가 후회를 하고 결과는 자살한 것이고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에 닭 울기 전에 그가 부인했지만은 가서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뭐 전설에 의하면 매일 아침 닭이 우니까 매일 아침 새벽에 가서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회개는 안 하고 남 지적질하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바보라고 그러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정말로.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해서 어디까지 간음인가 했을 때에 이성적으로
이성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보세요. 살인도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미워하는 것이 쌓여서 마음으로 수없이 살인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 학생들, 왕따 이런 사람들이요, 대개 이제 키가 큰 애들이 뒤에 앉고 키가 작은 애들이 앞에 앉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계속 괴롭힌 거, 걔를. 그러니까 얘가 계속 상처를 받다가 결국은 마음으로 죽이기로 연습을 해. 그래서 친구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장동건을 이렇게 칼로 막 찌르잖아요. 그때 많이 먹었다 아닌가 뭐 이렇게 대사가 있잖아. 많이 이제 찔렀다, 그걸 많이 먹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수십 번 돌려보는 거야. 그래갖고 마음으로 그 살인하는 연습을 하고 칼을 딱 준비해갖고 학교에 가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또 괴롭힐 때 걔를 그냥 수십 번 찔러서 죽여. 연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지금 뭐 묻지마 살인 이 사람들도 갑자기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마음으로 살인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했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마음으로 이미 살인한 거가 되고 살인 연습이 되고 실제로 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7은 간음하지 발진이라 해서, 간음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이 드라마에서 맨 그 불륜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학습이 돼가지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채팅, 그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게 어디서 불륜이 가장 많으냐? 그전에는 무슨 이제 등산 가서 뭐 거기서 만난다 뭐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장 볼 때 제가 골목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여관이 있어요, 여관. 근데 배낭맨 남자 여자가 부부는 아니야. 근데 거기 이렇게 오다가 배낭맨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나 직접 봤어. 조금 있다가 그 여관 주인이 나와가지고 차를 좀 옮겨달래. 여관 앞에 내가 차를 대고 있으니까는 좀 불편한가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불륜이 가장 많은 게 산이 아니고 채팅이라고 그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하는 말이 채팅. 채팅은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에서 만났다가 실제로 만나서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대. 그래서 우리 아는 사람도 보니까 그 부인이 이제 채팅하다가 불륜이 돼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애들을 이제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누나가 위고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아래인데, 남동생이 폐결핵인가 뭐 하여튼간 그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는데 너무 안 됐더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어린 애들을, 남매를 놓고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좀 애가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 간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있죠. 동성애가 여러분 뭐
죄가 아니다, 뭐 인권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동성애자들은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를 바꾸는 거야. 근데 평균 300에서 400명의 파트너를 바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걸리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결혼을 안 하고 자녀가 없이 나이가 들어서 에이즈에 걸려서,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데 온몸에 암이 생겨. 그래가지고 가족이 없이 온몸에 암이 생겨갖고 죽어가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보여줘. 그 현실을 보여줘야지. 그리고 에이즈 환자들의 그 온몸에 암이 생겨서 치료할 때 그 돈을요, 국가에서 대줍니다.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것이 정치인들 중에. 동성애가 뭐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동성애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나 자유연애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하면 교회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러는 건지 동성애를 막 지지하고 뭐 인격, 인권 뭐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냐면, 여러분, 신학대학에도 그게 왔어. 동성애 동아리가 생겨. 동성애 목사도 있어.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억지로 풀면은 반드시 거기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장가가고 정상적으로 시집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 부모님 이름 써갖고 오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는 몇 번째 아빠, 몇 번째 엄마를 써야 되느냐. 근데 그게 헐리우드 얘기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도 결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뭐 돌싱인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그러면 몇 번째 아빠와 몇 번째 엄마를 골라야 돼. 여러분,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허락 없는 이혼은 간음이다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허락하는 것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영적인 간음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부인으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가장 무서운 간음이다. 제8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탐심도 역시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우상숭배가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요, 처음에 유혹이 뭐예요? 바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다는데,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선악과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거든. 근데 그것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 되고 죄가 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 것이 아닌 것,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적질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했을 때에 남의 돈을 사랑하고 가져가고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남의 돈을.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길거리에서 돈 주워서 자기가 가지면 그거 범죄가 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갖다 주면 뭐 10%인가 20% 내에서는 이렇게 보상금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다가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믿음을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구별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제 물질은 11조라고 그러고, 시간은 예배 시간이라, 우리 안식일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고 하루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 돼. 구별된 시간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구별된 물질도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적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라 이렇게 말했죠. 제 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하루에 사람이요 3만 마디를 하는데 그 중에 거짓말이 대부분이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거짓말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중에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거짓말은 마귀의 습성이거든요. 마귀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거죠. 마귀를 닮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를 닮아가면 천국엔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된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어제 기도원 갔다 오는데요, 119 그게 이제 막 울리는데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119 뒤에 이제 제가 이제 한쪽으로 비켜줘서 제 앞쪽으로 차가 지나가서 보니까 뒤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안 비켜줬는데 그 안에 당신의 아들이 타고 있어. 길을 안 비켜줘서 늦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안 비켜줘. 그래서 가끔 길을 비켜주면은 그게 뉴스에 나와.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시죠? 모세의 기적. 고속도로 같은데 차가 많은데도 그게 딱 울렸을 때 양쪽으로 차들이 붙이면은 가운데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기적 해갖고 뉴스에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자주 없는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기적. 그 누가 말 잘 붙인 것 같아. 성경적인 거. 모세의 기적. 당신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잘 붙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길을 비켜주지 않았는데 그 안에 자기 가족이 있어서 죽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망한 풍설, 거짓말, 이게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거짓말했을 때 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도 사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가 거짓말해서 사람들, 그래서 거짓말한 사람들이 뭐 광우병 그거 거짓말인데 그거 속아가지고 애기 엄마가 유모차 끌고 와서 데모했는데 나중에 정말 후회한다고. 여러분 우리 저기 선거 때 보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 속으면 안 돼요.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제10은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면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모든 율법의 마침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